출애굽기에 기록된 예표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8월 15일 광복절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된 그런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으로 치자면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집트에서 그들이 번성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함 족속의 파라오가 정권을 잡으면서 셈족 계열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여 노예 민족으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있으면서 노예 감독관의 채찍에 맞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파라오가 처음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과 이집트 백성 파라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위로는 파라오의 맏아들, 그리고 아래로는 가난한 계집종의 아들까지, 짐승의 처음 난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셨습니다. 자, 이런 재앙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죽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이 세상에 우리를 대속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그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력, 농사력에 의하면 7월 1일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 농사활동을 마치고 7월 1일 날 그때부터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희년을 꼽을 때에도 7월 1일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쉬고 그들이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 아비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이것이 1월이 됩니다. 그 아비월, 니산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이 너희가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자유를 얻은 날이기 때문에 그 달을 새 해의 시작으로 한 해의 첫 달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여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그게 우리 자신의 제2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입니다. 마귀의 압제에 속해 있던 지나간 삶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우리 중에 누가 대표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만 어린 양을 잡고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효력이 미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자기에게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난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난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마누라 하늘 올라갈 때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지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그 밑에 있던 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동시에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몇 대째 믿음의 집안에 속해 있다.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 목사 장로가 여러 명 났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문이나 혈통을 보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개개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은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하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하얀 흰색, 점이나 얼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디 다리가 한쪽 다리가 삐었다든지 한쪽 눈이 멀었다든지 신체 중에 일부가 상했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물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는 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흠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옛날에 헛되고 망령된 그런 행실에서 벗어난 것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것, 그리고 영원히 있는 것,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그 재앙에서 사람을 구해낸 것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해 보면은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아비벌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자, 이달 10일에 양을 선택합니다.
양을 잡는 것은 14일입니다. 정월 14일입니다. 6절 말씀에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10일 날 양을 선택해서 관찰하다가 14일에 잡는데 이 기간이 검증 기간이라는 겁니다. 혹시 얘가 비실비실거리고 잘 못 걷는다든지 뭔가 몸에 질병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했다가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게 판명되면 14일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 양을 잡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분의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요셉과 마리아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삶을 같이 나눴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다니면서 행하는 수많은 일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고소를 했지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 법적으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한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와 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조차도 뒤늦게 후회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을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남의 죄 문제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우슬초로 피를 적셔가지고 쫙쫙 이렇게 뿌리면은 그 문설주와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이집트 전역에서 행하실 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을 볼 때 그 집은 패스오버, 뛰어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달이라 6월절이 아니고요. 뛰어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월북, 월장, 월담,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이 교수대에 매달아가지고 목 졸라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가 안 나거든요. 예수님한테 사약을 내려가지고 독국물을 먹어가지고 독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피가 흘려져야 했고 의로운 피, 죄 없는 피가 우리의 죄 때문에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은 못 박히시고 또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비켜 올려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오래 시간이 지나면요, 혈청과 혈장이 분리가 돼가지고 핏덩어리하고 물, 체액이 나옵니다. 확실한 죽음으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피를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을 데려다 놓고 어린 양을 본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보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관찰하라. 양의 성품을 닮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죽어야 했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나와 한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땅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 보니까 살을 먹으라.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겠느냐. 인육을 먹으라. 우리가 식인종이냐. 피를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피는 짐승의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땅에 쏟고 피를 빼가지고 피를 제거하고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율법과 다른 걸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점을 뜯어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영접해 모셔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은 아비볼 14일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아직까지 유월절이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때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밤이 만약에 유월절의 밤이었다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새벽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밤중에 다 먹고 새벽에 남았으면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붙잡힌 그 밤이 유월절이라면은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벌써 먹었거나 아니면 해 뜨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아직 유월절 어린 양 안 먹었다는 이야기. 이따가 저녁에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향품으로 암압으로 싸고 향품을 칠해가지고 무덤에 장사하면 해가 딱 떨어집니다. 그럼 유월절 잔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녁부터 유월절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아비월 14일 저녁에 해가 떨어질 무렵에, 해질 무렵에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잔치를 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지는 그 시기가 딱 시간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집 문에 칠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은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찬송가에도 나오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찬송처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그 집 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이 온 이집트에 임하는 그 밤에 누가 살았느냐? 착한 사람은 살아남고 나쁜 사람은 죽었다 하면 이건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부자건 가난한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이집트 사람이 그 정보를 듣고 따라서 했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상관이 없고요.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린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것만을 보십니다. 만약 내가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나의 죄값 때문에 지불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죄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자기 아들의 의로운 피를 보시고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심판과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로마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구원과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가장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셨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뇌물을 받았거나 그냥 한번 봐줬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왜 의로우시냐?
죄에 대해서 법은 법대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누가 의로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대신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의 도덕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우리에게 칠해져 있는 예수님의 피,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은 그래서 신약시대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자,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면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이집트의 압제와 속박에서 파라오의 압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억압에서 자유에 이르게 한 것처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이 되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고 죄의 종로로 다는 데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 유월절 의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사람들은 희미한 그림자, 모형, 예표를 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다 보지는 못하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신약시대에 이렇게 놀랍게 성취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읽으면서 유월절 관련 말씀들을 읽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온 이집트에 사망이 임하는 때에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유월절 규례, 유월절 어린 양은 곧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흘리신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밝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